이 풍성하고 시원한 가을 아침에 수확의 기쁨과 열매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요한 가을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가을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가을에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도구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부지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봄날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소망과 위로와 영광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조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7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수항 장로입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온갖 더러운 죄악과 주님을 외면하며 살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아랠 때 우리를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저 남북 땅에도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원칙이 지켜지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43년 전 이곳에 임마누엘교를 세워주셔서 귀하고 복된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서시는 곳마다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말씀으로 성화되어지며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비전과 군선교, 세계선교, 다문화 선교 사업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수정유치원, 전인학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만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멀리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전인학교 6학년 23명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학생들에게 열심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저희들 잘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와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보듬으며 사랑하며 용서해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와 위로로 하루빨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성서대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잘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보좌가 열리며 듣는 온 성도님들께도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 실천하는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으로 에너지를 시킬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성실하게 찬양하는 IMC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주변 날개의 새 가족 카드를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교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10월 1일 세계 성찬주일에 있을 세례, 유아 세례식을 위한 문답이 26일에서 30일 사이에 교육관 3층 부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성서대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영과 육이 함께 살찌우는 9월이 되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7교구와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은 임마누엘교회 자랑인 7교구와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헌신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시간을 구별해 드려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7교구와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7교구 화이팅! 어머니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리움입니다. 어머니는 큰 사랑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어머니의 기도를 품고 사시는 글로리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IMC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영성을 위한 성실한 찬양, 기도하는 어머니,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하는 Bless IMC.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욱 귀하게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mountain where I run, the fountain I drink from. Oh, he is my song. Let the king of my heart be the shadow where I hide, the ransom for my life.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 하늘만 봐도 찬양하기 너무 좋은,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씨임을 알 수 있죠, 그죠? 오늘 해림자매 찬양이랑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랑은 이 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죠? 예,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능력이 넘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찬양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만 해도 충분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올렸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충만하고 너무 실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막 제가 이 친구들을 좀 해외로 데리고 나가서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 이번 주에는 뭐 안 하냐고. 이번 주에도 해요. 이번 주에는 우리 어머님 찬양대가 오늘 저녁 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참석하셔서 영광 돌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찬양대 데리고 해외에 나가서 연주하고 그럴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뭐냐면, 제가 이 젊은이들 찬양대에 서 있었으면 그 친구는 서 있겠지 하는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것이 조금 이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뭐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고, 앞으로 또 우리 찬양대에 참석해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다윗처럼 찬송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맑은 정신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맑은 정신에 주님을 찬양하면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생활화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신앙인들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바라고 있는데 잘못된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바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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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사건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병 고침을 이루어 주시는 이 우리 인간 생사화복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이 권능의 주님, 권능의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인간들 세상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사건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 영광의 왕의 모습을 보이신 이 사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화하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높은 산은 바로 헬몬산,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2km 정도 위로 떨어진 헬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저 밑에 동그랗게 지도처럼 생긴 게 갈릴리 호수죠. 거기서 저 사해고 그 위로 갈릴리 호수,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헬몬산이 저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네요. 저 가운데 있는 게 갈릴리 호수네요. 네, 사해는 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죠. 네, 헬몬산,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헬몬산에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높이가 3,000m나 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헬몬산에는 만년설이 있다고 합니다. 만년설. 그래서 이 만년설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헬몬산의 만년설이죠. 저도 이 만년설이 있는 산을 등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킬리만자로 산 아시죠? 킬리만자로 산을 제가 2번이나 등반을 했어요. 네. 안 놀라셔도 돼요. 네. 킬리만자로 산을 2번이나 등반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만년설이 있어요. 근데 만년설이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가 희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만년설에 가까울수록 걸음을 이렇게 빨리 걷지를 못합니다. 걸음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야 그래야 돼요. 걸을 수 있다고 이렇게 몇 걸음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리고 이 공기압 때문에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머리가, 이 뇌가 막 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먹는 대로 다 소화도 안 돼서 막 이렇게 이 누런물을 뱉어내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제가 함께 간 친구 중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막 쓰러져가지고 진통제 먹고 토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친구는 막 그렇게 잘 먹는 거예요. 막 먹고 남이 남은 음식까지 다 먹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는 뇌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아프다 그러고 혼자만 신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진통제도 안 먹고 만년설까지 갔다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참 제가 뭐 그 친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호산 집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어쨌든 이 만년설이라는 이야기는 산이 그만큼 높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던 산이 이 높은 산이었다는 것을, 헬몬산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하산 시점이 다음 날 아침인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산 중턱쯤 올라가셔서 그래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데려가셨을까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 오른팔 왼팔인 그런 제자들 같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를 하시는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네. 제 얼굴은 어떤가요? 제 얼굴은 좀
시커멓게 죽죽하죠. 예, 제 얼굴은 이제 해같이 빛난다고 그러지 않고 제 얼굴은 좀 건강해 보인다. 이런 이게 다 우리 집안 색깔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색깔이에요. 예.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예수님의 옷도 아주 희게 빛났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랬죠.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변화라는 그런 단어는 메테모르포테라 그래서 이 메테모르포테는 뭐냐면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겉모양까지도 바뀐다. 그래서 물건을 이야기할 때 속에 있는 구조, 뭐 분자 이런 것까지 다 바뀌고 겉에 있는 모습까지 바뀐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그 사람의 온유한 심성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변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변화라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휩싸였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 정말 마스터피스로 환하게 아름다운 광채로 그렇게 우리 눈에 비춰졌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도 이 모세의 얼굴에 환하게 비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구약 시대에 설명하기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얼굴에 반사한 모세의 모습이 얼굴이 환하게 비친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5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가 맞는 건가요? 50이 넘으면 표정들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책임질 표정들. 50이 안 되신 분들은 표정 안 지셔도 되고 50이 넘으신 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표정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런 표정들이에요. 저도 아직 50이 안 됐어요. 아마 50이 되면 이제 사람은 60이 넘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 가운데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냐를 우리 얼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났는지,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났는지 제자들은 막 가슴이 뛸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더 흥분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 앞에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사람입니까? 모세는 진작에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성경의 가장 큰 맥락 중에 아주 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상에 가장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모함을 시켜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러니까 잘못만 얘기해도 괘씸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대신해서 쓰시는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야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뒤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만 이렇게 따랐는데, 그런데 내가 따르던 이 주님이 진짜였다는 것이죠.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누군가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시면 아버지 참 대단하다고, 물론 그냥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아마 제 연배 위로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프로레슬링이 유행하던 시기에 김일 선수 있잖아요. 김일 빡치기, 딱 하면 막 그냥 죄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 김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김일 선수? 김일 선수 뭐 역발산 뭐 이런 선수 잘 모르시나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냥 놀 때도 나는 김일이고 너는 역도산이고 막 그러면서 레슬링하면서 놀았었는데,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막 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아버지가 김일 선수랑 이렇게 얘기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었을 거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전설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베드로가 감격이 되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막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기 초막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래서 다혈질인 거죠. 지는 어디서 자려고 3개만 짓냐고요. 그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나는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자도 괜찮아요. 난 이 영광의 자리, 이 멋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신 것이 그곳에 안주하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한 그 다음 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의 순환이 지나가고 부활을 지나가면서 고통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예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시간만 계속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세상에 나누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안일함에 나태함에 빠져서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준을 삼고 너는 잘난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나보다 없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울 그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축복은 받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계속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꾸고 있는 잘못된 꿈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헬몬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헬몬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받은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을 본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헬몬산에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초막을 지어야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속세를 떠나야 정상입니다. 스님들은 득도를 하셔야죠. 그죠? 스님들은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변화를 가져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스님들이 책 써내는 것도 저는 목사님들이 그 스님이 책 썼는데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그 스님들이 쓴 책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사상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득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를 깨우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들을 세상에 나누고 사람들을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세상을 등지라고 한 그런 종교들의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가서 희생하고 세상에 가서 헌신하고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녹아지는 소금이 되고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추는 너희를 태워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금처럼 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막 카멜레온처럼 살라니 문어처럼 살라니 세상의 변화에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처럼이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의 본질은 녹아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막을 지으라고 세상 것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야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사명의 초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독창적인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기가 막힌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이 이렇게 고개만 돌려서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뚱하고 앉아있긴 하지만 이분들 안에 얼마나 고귀한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 달란트들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사명을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들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2, 3부 때는, 4부 예배 때는 제가 마음속에 막 품고 있던 것이 참지 못하고 겉으로 막 튀어나왔어요. 저번 주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원고에도 없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냐면 미안하다고.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여야 되는데, 세상의 그 험난한 길들 가운데, 고난의 길들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는 그런 본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일들을 잘 못하고 있다고. 기성세대들이 순교할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했는데, 순교는커녕 권력 앞에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외로움에 찌그러지고 주저앉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에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정치권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위해서 짓밟혀서 내려오게 된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이 붙들어주지 않았는데 신앙도 지키질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만 그런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더라도 장렬하게 전사할 텐데, 한 사람을 잘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원래는 신앙인들의 허상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개꿈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의 개꿈. 신앙인들이 잘못 꾸고 있는 꿈들, 신앙인들이 잘못 꾸고 있는 꿈들, 축복의 자리에만 있어야겠다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등지고 권력에 올라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개꿈이라는 것이죠. 개꿈이라는. 계속해서 축복만 강조하고 축복받는 자리에만 앉고 싶어하는 안일해지고 나태한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지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죠.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가 우리에게 준 가치는 세상의 가치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뇌하고 늘 번뇌하고 늘 가슴 아파하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민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걱정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편안한 자리를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초막을 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의 초막을 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시죠. 이번 한 주간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뛰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뭘 안 해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려서 아나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향기를 좀 이렇게 뿜으십시오.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녹아져야 하는 자리가 있다면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가정이 왜 화목하지가 못해요?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핍박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그리고 상처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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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고민한 자리에서, 핍박받는 자리에서 절대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아름답게 전하고 장렬하게 전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향기를 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심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사명의 초막을 짓고 예수의 향기를 뿜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과 선교제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하는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한 주입니다. 승리하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Money!